8월 31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이고 제목은 겸손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충성입니다. 바울은 그가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24절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게 되는데요. 바울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했다면 놀라운 능력과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이도 있었고 거절하는 이들도 있었죠. 사실 우리가 어떤 믿음과 섬김을 할 때 그 결과와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만한 것이겠죠. 물론 어떤 실패나 반응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반성하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고한 결과가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 낙심하거나 상대방에게 쓴 마음을 갖거나 혹은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만한 것이고요. 충성을 잃어버린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단지 주님을 섬기는 자, 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인용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라는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엎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6절부터의 내용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대단하지 않은 자이며 나의 사역에 그리고 인생의 수고가 충분히 거절당하고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종으로서의 그런 겸손한 모습이지요. 아니 우리 주님도 거절당하시고 낮아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로 서 있을 때 다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시 살핀 것처럼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반응 앞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백성이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26절이죠. 그리고 27절에서는 마음이 우둔하여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거절하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언뜻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하여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겠다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해석도 가능하지요. 바울도 사람인데 왜 그러한 반응 앞에 속상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거절하기에 이방인들에게 더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용된 이사야서 6장은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애통이시고요. 결국 오늘 인용된 본문 바로 다음에 그 이사야 6장을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애통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에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은 것이죠.
다시 주님의 손을 기대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열매를 직접 맺어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30절에 다시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했는데 이 오는 모든 사람 중에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대단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시며 결국에는 그 주님의 오늘도 일하심을 소망하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유대인들을 그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환영하고 다시 전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작은 곳에서 다시 충성하는 것이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물을 주고 다시 그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다시 전하고 다시 사랑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섬기는 충성. 주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의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시지요.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충성된 삶과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용기와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오늘 그리고 내일의 열매와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 왜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주님이 그 뜻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멈추시지 않고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내 작은 자리를 충성해 갈 때 때로는 거인이 있는 산지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요. 골리앗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한 용기나 충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손길 앞에 겸손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충성하고 다시 충성해 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충성됨과 용기라는 성숙과 열매와 선물을 주님과 함께 귀하게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유능한 자, 대단한 자, 능력 있는 자, 인기 있는 자보다는 겸손함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충성된 자, 나의 오늘의 하루의 기도와 하루의 말씀과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섬김과 수고의 작은 사명들을 충성되게 지켜가는 자로 오늘 하루를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대단한 자가 되어서 어떤 환영받는 것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종으로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생에 이 충성된 자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자녀들 그리고 여러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충성된 가운데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